다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2주 동안은 누가복음, 그 다음에는 또 구약 이렇게 보는 원래 그 큰 순서였는데 한 몇 개월 동안 교회 때 여러 사역이 있어서 레위기 말씀을 좀 못 봤는데 오늘 레위기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근데 레위기 말씀을 다시 보게 됐는데 오늘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피하려고 하다가 정면으로 부닥치자. 이걸 오늘 말씀을 전개해야 나중에 돌에 맞아 죽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죠. 이 아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진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뭐 경쾌한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핵심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진 밖에 나가서 벌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저주하고 모독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율법에 맞아 죽어야 될 법적 조항이 뭔가 하면은 십계명의 세 번째 항목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세 번째 항목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모세가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세 번째 계명을 어겨서 징계를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은 우월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고 먼저난 사람이 나중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름을 붙여주어서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억압하고 폭력을 취하려고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케어하고 성경에 의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목이 긴 짐승 보고 기린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짐승은 기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 동물과 식물의 지배권을 행사해서 억압하고 이것이 아니고 잘 돌보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결코 이름을 짓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아담이 다른 이름은 다 지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짓지 못합니다. 짓지 않기도 하고 짓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은 우월한 존재가 열등한 존재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열등한 존재가 우월한 존재에 이름을 붙이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까?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신입니다. 신. 이 신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자, 그럼 문제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즉 신의 이름을 붙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따라서 특징과 성격과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바뀔 때는 그 사람의 특징과 성품이 바뀔 때에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아는 첫 번째, 어떤 한 사람을 분명히 다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 해결책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을 가진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그 이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진짜 신이에요. 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의 신들은 사람들이 다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신 스스로가 나타나서 이름을 붙인 그 신입니다. 이게 진짜 신입니다. 사람이 어떤 신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신은 사람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그 신은 사람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지어준 신이 어떻게 진짜 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이름이 스스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진짜 신이 누군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가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 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고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것은 모두가 다 가짜 신입니다. 사람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듯이 이 이름도 완전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하나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왜? 혹시나 완전히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가 실수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다가 여호하다가 재채기가 났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다가 좀 숨이 가빠라서 여호하다가 호와 이렇게 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소리내어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부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들은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이 아도나이의 뜻은 뭔가? 주라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 보면은 The Lord God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이 The Lord의 원래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도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정확히 이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발음을 어떻게 하는 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전 지구상에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한 발음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히브리어로 읽을 때 여호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학자들의 말하면 발음은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입니다. 야훼. 이 발음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이 야훼라는 발음조차도 사실은 가까운 발음이지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왜?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발음을 안 냈기 때문에 누가 정확히 낼 줄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 나오면은 핫셈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핫셈이란 뜻은 히브리어 핫셈이라는 뜻은 그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고 핫셈 하나님에서 그 이름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넘어갑니다. 우리만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좀 경건한 유대인이 내 설교 들었고 내 설교의 의미를 알았다면 아마 돌로 칠 거예요. 어떻게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르느냐고 돌로 칠 겁니다. 뭐 맞을 나도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했으니까 징계를 받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왜 일어났습니까? 정확히 한 가지 이유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 시키잖아요. 너 형들 지금 전쟁터 가가 있는데, 자, 이거 내가 챙겨줄 테니까 형들 좀 면회하고 오너라. 다윗이 형들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갔는데, 이거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블레셋의 큰 장군이 와서 막 고함을 칩니다. 알고 보니까 골리앗이에요. 또 알고 보니까 아무도 저 장군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다윗이 거기에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네하고 싸우는 이유는 이거다. 너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으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 이름의 영예를,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여호와의 이름도 높여지기를 원하는 만큼 나의 이름도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위험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내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호와의 이름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내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그대로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한평생 살아갔으면 이름 하나는 세상에 남겨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남기는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이 온전히 그대로 지켜지는데 우리는 삶에 헌신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기를 치고 배신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데 그 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지를 떨어보면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탐욕이 있고 정오가 있고 자기 이익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우리 십자군 전쟁을 보십시오. 중세기에 있던 십자군 전쟁. 물론 예루살렘 탄환이라는 그 명분,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서 성지 순례하겠다는 그 명분이 있었는데 정말 거기에 따라간 어떤 백성들은 진짜 성지 순례라는 순수한 동기로 따라가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대전제는 교황의 정치적 속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군 전쟁으로 하러 갔지만 그 안에 담겨지는 근본적인 동기는 탐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홀로코스트. 거기는 독일 교회들이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인종분리전쟁. 그것도 백인들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정말 죄송하지만 이미 미국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진 게 뭡니까? 미국 백인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디언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토론은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탐욕과 정오와 자기 이익 추구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살피고 있기 때문에 가장 교활하게, 가장 교모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 탐욕과 정오와 이익 추구가 교모하게 감추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낼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 우리 참 이 영어에는요 아주 듣기 거북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어의 많은 욕설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그걸 영어로 배우지만은 욕으로 배우지만 욕설로 배우지만은 그 단어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어권이든 한국어권이든 이제는 그런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그런 단어를 우리 삶 속에서는 쫓아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일상화됐고 그게 물론 관용어된 영어 단어고 영어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관용어 일상화된 단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제외할 줄 알고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를 안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것입니다. 이 모독하고 저주가 엄밀히 따지자면 다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같은 것으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저주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칼날이란 말인데 칼날의 원뜻은 저주의 원뜻은 누구에게 악담을 하다 나쁜 말을 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존재를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저주의 원뜻이고 근본적인 뜻이고 더 넓은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게 원뜻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악담이나 나쁜 말을 퍼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것은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가벼운 깃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번에 들었던 얘기인데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 어떤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도 한국에서 그 연예계에서 좀 인기가 많은데 이 재벌가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재벌가보다는 훨씬 더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뭐 재산은 한국의 재벌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 재벌가의 그 자녀들이 전부 다 해외 유학합니다. 그래서 이 재벌가들이 집안 파티를 할 때, 친지들하고 집안 파티를 할 때, 아니, 한국에서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다 영어를 쓰는 거예요. 이 연예인은 영어를 배운 적도 없고, 물론 학교에서 배웠지만 영어로 말을 못 하잖아. 집안에 파티를 하는데, 파티하는 사람들이 다 영어로 쓰니까 자기가 말에 끼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점점점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 재벌가의 집안에서 이 여자 연예인을 완전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도 자기들이 밥을 먹어도 밥 먹자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으면 밥 먹는 둥, 가면은 가는 둥,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아니, 내가 옷을 이렇게 입었으면 야, 그 옷이 좀 나쁘다, 좋은 옷 입어라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옷을 입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몇 년 동안 그 집안에서 재벌가의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죠. 차라리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을 좀 해주면은 집안을 나가는데 말을 안 해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기니까 견디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집안에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저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막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이 욕을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밉지만은, 싫지만은 그 사람이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막 욕을 하고 나쁘고 막 부정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없다면은 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없는데 그게 가장 무시무시한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유스 그룹 아이들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할 때 자기가 뭐 어떤 일을 했던 것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와서 댓글을 답니다. 너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니? 막 이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그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또 화가 나고 상처를 받죠. 그런데 진짜로 유스그룹이나 우리 그 인터넷 사용하거나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글을 올렸는데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 줄 아십니까? 악성 댓글을 다는 게 아니고 아무런 댓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험악한 경우입니다. 자기는 관심을 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보냈는데 아무도, 그게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 보고 인터넷 글을 보는데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고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오히려 악성 댓글을 다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학교 가서 제일 학생들이 견디기 어려운 게 어떤 상황입니까? 흔히 말하는 왕따지요. 왕따가 뭡니까? 그 그룹에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완전히 무시당한 이 학생은 학교를 못 갑니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갖다 버리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그게 가장 끔찍한 저주입니다. 뭐 좀 악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걸 훨씬 뛰어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시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게 저주입니다. 자, 오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한 남자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 애굽 여인, 이스라엘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가 언제 뭐 하나님 저주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들이 어떤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나요? 내가 하나님이 결정할 때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잘합니다. 요건 요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결정할 때 하나님 그냥 보십시오. 바로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옆에서 구경꾼으로만 세워놓는 이 상태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볼 때 저 자신도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옆에서 빼버렸구나.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내 삶의 일을 결정할 때 무시해버렸구나라는 것이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 이 칼날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영광입니다. 영광의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 카보드의 뜻이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거운 존재가 있으면 그 무거운 존재를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신경 씁니다. 무거운 존재, 무거운 만큼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저주는 하나님을 가벼운 깃털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평소에 무슨 말을 할 때, 일을 결정할 때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무거운 존재로 생각할 때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갑오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지금 무엇이 가장 무거운 상태로 있습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의 일입니까? 이익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무겁게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일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가장 무거운 자리에 하나님을 빼고 다른 것을 넣는 순간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상태로 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가장 무거운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참 우리가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죠? 그 이유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떨어진 일에 대한 제사를 말하고 있고 유대인의 절기를 말하고 있고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전체를 가만히 보면은 딱 두 가지 이런 규례나 절차 외에 딱 두 가지 일어난 사건을 우리한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해서 진 밖에 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경우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아닥과 나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삼켜서 진 밖에 나가서 죽게 되는 그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인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사건이지만은 두 가지 사건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주제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영광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저주하는 자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입니다. 이 주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진 밖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똑같은 주제입니다. 다른 사건이지만 영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제사, 절기, 제사장 규례에 일어난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영광에 대하여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레위기는 영광의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하나가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것하고 똑같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눕든지 앉았든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가장 무거운 존재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의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가 죽게 됩니다. 어디에서 죽게 됩니까? 진 바깥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안에서 다 살게 되죠. 이제 그 안에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다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 쓰레기가 나오고 번제는 태우고 나면 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다 보면은 이 짐승의 배설물이 나옵니다. 쓰레기, 재, 애쉬 이런 것들 짐승의 배설물들을 진 바깥으로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 바깥은 제사하고 남은 것들, 쓰레기,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사는데 어떤 사람이 삽니까? 나병 환자들. 우리 구약에서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병 환자가 진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쓰레기하고 짐승의 배설물하고 같이 삽니다. 이것이 진 바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주받은 장소죠.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장소로 가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 보십시오. 레위기 10장하고 레위기 24장에 이 사람이 왜 진 바깥에 갑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저주받아서 밖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진 바깥에 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한테 악담은 하지 않았지만 성도들한테 이웃에게 막 우리가 말하는 저주는 퍼붓지 않았지만 나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을 가장 무거운 존재로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했던 집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좀 그치게 말하면 저주를 한 사람하고 같습니다. 레위기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당장 집 바깥에 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많은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헌물을 가지고 와서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 나가서 죽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레위기식으로 말하자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진짜로 진 바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는 그 진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진 바깥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진 바깥에 있어도 저주받은 사람인데 저주에서 저주받은 사람인데도 진 바깥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 바깥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예수의 거룩하게는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진 바깥에 저주받은 자가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저주한 건 좀 약하니까 이 정도는 봐주겠지, 그게 아니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눈끝만한 죄가 있어도 우리는 진 밖에 나가서 저주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거룩하게 하는 보혈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진 바깥에서 저주받아서 죽을 뻔했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다시 거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수치를 걸머쥐고 우리가 이제는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돌렸다가 진 바깥에 저주받은 자로 진 바깥에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우리가 진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는 세상에 저주받은 자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진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 바깥에 있었던 이유하고 두 번째 진 바깥에 있었던 이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 진 바깥에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저주받은 자로 있었지만 이제는 저주받은 자를 위하여서 그들을 거룩히 하는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기 위해서 진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형편을 보십시오. 진 바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에 흉폭한 일이, 악한 일들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쓰레기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 안에는 정오와 폭력과 여전히 그 안에는 탐욕과 자기 이익이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테러와 전쟁이 득실득실한 것이 세상입니다. 진 바깥에 있었던 그 상황들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제 진 바깥에서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되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바깥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있는 어느 곳마다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명예심이 있어서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죄인의 마음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높아진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며 이제는 진 바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